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요나서에 대한 내용은 요나서가 예언서이지만 일반적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요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에 가득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요소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요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제 배경이 바다 위에 있는 배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싫어서 배에 자신의 몸을 얹어둡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에 올라탄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각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탔었던 그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그 배길이 굉장히 멀었고요. 그때 당시 배싹이 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리를 가려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을 다 내놓아야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선택한 이 선택이 그리고 그가 이 배에 타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각오가 적지 않은 그에게는 좀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요 나름의 큰 각오를 가지고 승선한 그 배에는 두 부류의 두 구성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구성은 요나였고요. 다른 한 구성은 뱃사공들이었습니다. 이 구성원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요나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또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벳사공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벳사공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구성원들, 이 두 구성원들과 그리고 본문에서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려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약간은 독특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삶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이 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고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일어난 이상 기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더니 4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인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자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을 보니까 요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무언가 행동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뱃사공들이 이렇게 짐을 던지고 한 뒤에 마치 요나가 내려가서 잠을 잔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의 흐름인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요나의 행동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뱃사공들이 짐을 던지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는 그 때에 동일하게 요나는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 아담 맞죠? 아브라함 아니죠? 아담을 재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죽은 듯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을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요나가 내려가서 자고 있는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서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어렵게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원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요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좀 본문을 4절에서 16절까지 쭉 보았었는데요, 제비를 뽑기 전에 요나가 이렇게 폭풍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셨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요나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문맥적인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좀 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이지,
라고 속으로 이제 예상 정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확정이 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비가 딱 요나가 뽑히니까 속으로 이제 나구나 하고 나서 이제 선원들이 왜 당신이 뽑혔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쭉쭉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요나가 이제 제비뽑기 이전에는 사실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정확해졌습니다. 요나를 향했고 요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위적인 일들을 요나 때문에 벌이셨는지를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당시에요, 죄악으로 가득했었던 이스라엘이었고요.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떠났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만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렇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태풍을 몰아치고 하실 때 배가 깨졌다고 나오지 않고요, 거의 깨졌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도 정신 차리게 하고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건들을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나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실 계획이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외면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분명히 죄악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약간은 과격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과격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개입을 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 이왕 가만 안 두실 거면 과격한 거 말고요, 좀 소프트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너무나 우리와 우리의 삶과 잘 맞지 않으십니까? 누구신가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맞닿아 있죠.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랑해서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는 가운데에 누가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묻죠.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라시는 건 하나거든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극하시고 당신을 찾게 하셔서 내가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무 사랑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 계신 단 한 분보다도 제가 더 어렵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고되고 어렵고 왜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았었던 횟수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간은 과격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재앙의 원인을 제비뽑기를 내서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요나가 뽑히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 요나서를 대할 때 어때요? 제비가 뽑혔고 사람들이 던졌고 잠잠해졌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간단하게만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거 어떤 요나 그래 잘했어 내가 던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지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먼저는요, 이 벳사람들이 요나를 책망합니다. 그렇죠? 책망하고 나서 요나 이리 와 가자 던졌나요?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나를 던지세요.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원인이 된 사람이 나를 던지면 됩니다. 허락한 겁니다. 정당해요. 그랬을 때 뱃사람들이 어이구 알겠습니다. 아니라고요.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한테 그 방법을 듣고서도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 배에서 없어지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저기 육지로 가서 내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더 몰아쳐서 육지에서 다시 바다로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한 뒤에 알고 보니까 원인이 정확히 밝혀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요나를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육지에 데려 놓으려고 노력을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실 겁니다. 이방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 그 사람들도 이 하나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자신들의 온 힘을 합쳐서 육지에 내려주려고 노력했다고요. 반면 요나는요, 11절에서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신났습니다. 신났어요. 여러분, 저를 던지시면 됩니다. 저를 죽이시면 됩니다. 시원하시죠? 던지세요. 제가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래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래요.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선지자가 이방인들보다 그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라고요. 뭐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요나의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세워둔 굳건한 결심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던 저 니느웨 몇만 명을 내가 안 가면 그 몇만 명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과격했죠. 다 죽게 할 수 있는데 나 하나 죽는 거 몇만 대 혹은 몇십만 대 일이면 이거 수지가 상당한 장사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벳사공 군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조금 새번역 버전이 조금 와닿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은 9절에서 요나가 잠깐 설명했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뭘까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모범적인, 내가 보았을 때 모범적인 대상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오늘은 또 뭐예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생명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반성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나는 이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갔네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또 던지세요. 뭐라고요?
야 임마 이거 좀 깨달아.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고요. 다른 이들을 통한,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도 깨달아지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계신 단 한 분보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그러한 우리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확실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을 고백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도 주님은 또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언제나 하나님 가운데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